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며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지금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을 배를 타고 보낸 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잖아요. 습관이란 말은 매일매일 반복해야만 습관으로 자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틈틈이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한정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홀로 1:1의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사역하시다가도 틈틈이 지금처럼 한정한 곳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셨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기도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제 아들을 세우실 때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또한 제 아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변할 때도 빛처럼 광채가 나게 변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용모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셨죠. 기도하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하게 애쓰며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바로 죽어가시면서도 마지막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기도는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죠.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모든 게 가능한 분이고, 완전히 걸어가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은 왜 기도로 일생을 사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걸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셨죠.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잖아요. 자, 우리들은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영혼을 근지고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하나 볼게요. 41절에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 마음은 다 주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정말 바르게 살고 싶잖아요. 육신을 쫓아 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게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셨죠.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보면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죄아들을 선택하시거나 그럴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즉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회사를 옮긴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라는 걸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너무 바쁜 일이 많죠.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으로 바쁘셨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본을 보이셨고, 그것이 가능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들도 다른 형제 자매님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될 때가 있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그걸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보면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 읽어보게 되면 정말 틈틈이 기도하시고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 모든 건 우리를 위해 하신 거고, 신앙생활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인 것구나. 기도로 살아야 될 걸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돌아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영혼을 근지고 세우는 일에 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육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걸까?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답이 나올 겁니다. 기도에 열심이 전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덩하니 하기 때문에, 기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수고를 들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힘도 너무 약해진 거죠. 이런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낸 한 시간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보낸 그 한 시간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과 보낸 80년에보다 더 힘이 있다는 말.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하는데 왜 성과가 적은 걸까?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스스로 열심 내는 건 많이 있는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심이 너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수고한 것에 비해서 거두는 열매가 너무 적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도에 수고를 드려야 되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골로새 4장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죠. 그 말씀은 기도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쉬운 일이었다면 항상 힘써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즉, 기도를 항상 힘쓰기 위해서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생각날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다니엘처럼 이들은 하루에 아침, 정오, 저녁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회교도들 보셨죠? 무슬림들. 아랍 쪽에 가보게 되면 이집트에 제가 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이제 뭐 밥을 먹거나 이렇게 뭘 상점에 가거나 뭐 여행을 하잖아요. 갑자기 뭐 사이렌이 막 울려요, 그냥. 소리도 희한해요, 그냥. 막 울리니까 갑자기 모든 게 스탑 딱 돼요. 그리고 한쪽을 딱 바라보면서 아랍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리고 있어요. 바로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 신이 그 성지를 향해서 하루 3번씩 그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모든 거 딱 멈추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 오체 이거 아시죠? 5가지 손, 발, 머리를 땅에 대고 오체를 부복해서 기도합니다. 척히 높으신 분 앞에 모든 걸 복종하게 된 뜻처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잔을 마시기 이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기도해서 십자가 잔을 지을 수 있었잖아요.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가 뭐냐면 기도하라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랬죠. 베드로도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말씀 중에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담아서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앞에는 기도의 명령이었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도 있고 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